우리 오늘 요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고 제6시가 되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제가 잘못 적은 마태복음 27장으로 했나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같은 말씀인데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철야 예배 다니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전해드려가지고요. 자, 27장 4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골에서 자란 저는 유난히도 자연 현상에 대해서 예민하고 감수성이 많은 편입니다. 하루는 1997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일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딱 우리 교회만한 작은 잡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영어 번역하는 잡지사였거든요. 근데 창문을 딱 내려보니까 온 세상이 갑자기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때 참 인상이 그때 그 시내에 노랗게 단풍이 들어 있었는데 그 단풍색까지 보이지가 않았고 마침 순간적으로 이 오후 시간인데 햇볕이 쨍쨍한 오후 시간인데 갑자기 퇴근 시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참 오바를 잘합니다. 창문을 보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이 오시나 보다 막 이러면서 막 하염없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게 오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리님한테 혼나고 또 인도에 살다가 보면 또 지진도 경험하고 이게 자고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물건이 톡 하고 떨어져요. 그 물건이 떨어졌네. 그런데 왜 물건이 윗집에서 물건이 떨어졌는데 내 침대가 움직이지? 막 이러면서 누워서 흔들흔들 하다 보면 위에서 그 떨어진 물건도 떼고 구르고 침대도 같이 구르면 이게 뭐지? 그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인도가 굉장히 1년에 400번, 500번 델리의 크고 작은 지진이 나는 지진대입니다. 그리고 인도 대륙을 보면 참 이렇게 우리나라보다는 참 거칠고 척박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태풍이 올 때가 많지만 인도 대륙을 보면 이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에 한 9월 달부터 그 다음에 5월 달까지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에서 겐지스 강을 따라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인도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물은 결국에는 동쪽으로 흘러서 캘커타까지 흐릅니다. 여러 가지 지류를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흐르지만 그 밑으로 인도 대륙은 거대한 데칸 고원이라는 그 고원지대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원 옆에는 사막지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데칸고원을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물이 안 보입니다. 산도 별로 안 보여요. 뭄바이 지나면 뭄바이 근처에 높은 산이 있고 그 뒤로 계속 평원입니다. 워낙에 얼마나 물이 없으면 그 비행기니까 이렇게 사각으로 뭐 조그만 게 보여요. 저게 뭐지? 그리고 쳐다보니까 물을 받아갖고 수영장처럼 이렇게 저장해둔 저장소예요. 너무 물이 없으니까 빗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참 평평한 그 땅을 날아가다가 보면 그 땅도 바다같이 느껴져요. 얼마나 땅이 넓은지. 다른 거는 별로 사람들이 건물도 별로 안 보이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보면 이런 데서 이것이 인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흙이 많구나. 예, 흙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인도에 있다가 보면 이 흙에 완전히 지치게 됩니다. 예, 방 안에 흙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창문을 열 수도 없고 이 집에 집 아닌데도 이렇게 흙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흙이 집 아닌데 이렇게. 그리고 며칠만 집을 비우면 바닥에 길이 생깁니다. 모래길이 생겨 있습니다. 모래길이. 왜? 바람으로 집이 헐거워요. 헐거워가지고 이 그 밖에서 막 모래바람이 불면 그 압력으로 집의 틈 사이로 모래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집을 비우면 흙이고 뭐 집 안이 그러니까 집 바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가려고 하면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기분 좋게 나가는데 이제 그 도둑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안 철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보안 철문이 뭐 우리나라처럼 또 이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낑낑낑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급하니까 몸에 몸무게를 실어갖고 쾅 하고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늬에서 3년 정도 쌓여있던 먼지가 뭐 제 머리 위로 얼굴로 확 쏟아지는 이를 델리 시내의 온갖 공해와 오염물이 함께 앉아있는 그것들이 제 얼굴 위로 확 쏟아지는 그런 것을 경험해. 여러분 죄송하지만 작년쯤에 제 얼굴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인도에서 그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사람 얼굴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도는 우리나라의 32배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땅이 넓겠어요. 예. 그런 땅이 넓으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개인적인 공간이 보장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 인도입니다. 예. 4월에 40도, 5월에 50도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대기가 이제 뜨거워지다 못해서 아마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2달 정도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들이 1년 내내 먼지에 쌓여 있다가 이게 드디어 이파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가 되면 그 비가 오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예. 왜냐면 너무 1년 동안 비를 기다려가지고 제가 적응이 안 됐던 것이 한국에 와가지고 봄에 자고 나면 비가 오는 거예요. 자고 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은 똑같은 거예요. 막 비가 올 때마다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도에서는 참 물이 부족하고 땅이 넓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대륙에서 모래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있는 먼지들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 쌓여. 그래서 이 창문 밖을 보는데 깜깜해집니다. 예, 깜깜해지면서 갑자기 그때도 주님이 오시려나 막 그리고 몸도 좀 아픈 것 같고 막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어질어질해집니다. 예, 그런 상황에 참 경험해 보면 인도가 모래폭풍이 사막의 모래폭풍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말하자면 12시 낮 12시 그리고 제9시는 그러니까 오후 3시 맞습니까? 예. 이때까지 계속하더니 어둠이 임했다 십자가에. 예.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무엇이 임한 것일까요? 일식이 임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막에 모래폭풍이 임한 것일까요? 그것도 3시간씩이나. 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둠에 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때 사람들이 다 기절했나? 예. 어떻게 3시간이나 되는 시간 너무 깜깜하니까 인도도 이제 정전이 엄청 잘 됩니다. 어느 정도로 정전이 되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잠원동에 차를 끌고 가는데 아파트 전체에 불이 펑 나갑니다. 펑 하고 갑자기 이렇게 시야가 어두워질 만큼 이게 그 동네가 이렇게 전체가 펑펑 하고 나 제일 잘 사는 도시도 이렇게 펑펑펑펑 하고 이렇게 창문을 보고 있으면 불이 나가버려요. 예, 그리고 물도 끊기고 뭐 인도 자꾸 안 좋은 얘기하면 인도에 다시 안 올 것 같아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징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시는 인도 쪽으로는 발길을 돌리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온산이 그 성전산이죠. 성전산 바로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이죠. 거기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그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죠. 예.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신 뒤에 바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체포를 당하기 전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그런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전투 경찰이 다 닥친 거예요. 전투 경찰이 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숨느라고 바쁜 거죠. 제자들이 도망치느라고 바쁜 거죠. 어떤 사람은 옷을 훌러덩 벗고 도망을 가고, 베드로는 막 칼을 휘두르다가 제사장 집에 하인을 다치게 하고, 또 예수님이 그 와중에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말썽을 일으킨 거죠. 베드로도. 이게 그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 가야바와 또 안나스가 이렇게 장인과 사위였는데,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그때 모세의 율법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2명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고, 그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을 비롯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 71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밤중에 모이는 거예요. 횃불을 켜고 모였겠죠. 그런데 사막의 밤이 얼마나 춥습니까? 예수님에게 따뜻한 옷을 줬을까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이 떨어질 만큼,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지친 상태이신데 마치 짐승들이 먹이를 먹여 삼키듯이 둘러싸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길어졌어요. 왜 길어졌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야 되니까.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2-3사람의 이상이 증인이 없으면 죽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이 사람 말을 들어보자, 저 사람 말을 들어보자. 그래갖고 2사람 말이 맞으면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렇게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법이 중동에도 남아 있어요. 무슬림 법이 그 모세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상하게 그 증인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돌직구를 날립니까?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가 그 찬송받을 자 하면 대강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인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슨 뜻이냐면 the son of man, 그냥 사람의 아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인자라고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얼핏 들으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가르치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을 가르쳤습니까?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다. 권능자의 오른팔이라는 거죠. 권능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천사와 같은 행동이죠. 그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면서 이 땅에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증인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끌던 그 공의회에서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제사장 겉옷을 찢습니다. 이 겉옷을 찢는 것의 행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성모독을 내가 경험했다. 이 제사장 옷을 찢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공회원들이 예수님에게 주먹질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을 중에 하인들은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의 이렇게 개와 같은 사람들,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들. 대제사장님이 화가 났어. 또 다른 제사장들도 화가 났어. 그래서 하인들도 가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찰싹찰싹 때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록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아마 그 뒤로도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과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어둠을 틈타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 요한복음을 보면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그 중에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키던 자들에게 말을 해줬겠죠. 이 사람을 들여보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하인들이 그 여자들과 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옛날 성경을 보면 비자. 아무 이름도 없고 그냥 그런 종이죠. 여종들이죠. 그런 여종들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빛에 얼굴이 드러난 거예요. 아까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길을 자른 그 사람. 그러니까 여자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 앞에서 한 번 부인하고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 부인하고 부인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도무지 네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도 잘 쓰는 말이죠. 이렇게 정말 찔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장 이렇게 교묘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자리를 피하잖아요. 피하고 싶을 때.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저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한패면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하겠다. 내가 장담을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정확히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했어요. 성경에서 3번이라는 숫자는 거의 완전수에 가깝죠. 7, 3, 그죠?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막의 추위 가운데 마치 짐승들 앞에서
쫓기는 한 마리 짐승처럼 순환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능욕을 당할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가 있던 곳은 프레토리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한국말로 브라도리온이라고 돼 있나요? 프레토리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그 가야바의 집은 성전산 오른편 쪽에 성전에서 바라보면 근데 이제 이 프레토리온은 성전산 뒤쪽에 있는 그 비아돌로로사와 연결이 돼 있는 그 길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빌라도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강도 이름이 바라바죠. 바라바를 내어주랴, 이 사람을 내어주랴. 아마 빌라도는 속으로 당연히 이 사람을 내어주라고 할 거야. 저 사람은 아주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슨 연쇄살인 강도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별 크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누구를 내어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에게 강도에게 줘야 될 그 그게 십자가를 선언하게 된 거예요. 그때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 왕이 드는 홀 대신 갈대를 손에 쥐고 그 왕에게 경배하는 신용을 하다가 그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이미 가시가 머리를 눌러서 피가 나고 있었을 텐데 그 머리를 다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그것을 벗겨서 예수님을 주먹질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이 건장한 청년이셨기 때문에 심하게 때렸을 것 같아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그 모욕을 당한 다음에 옷을 벗겨졌죠. 벗긴 상태에서 이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당시에 로마의 그 채찍에는 그 사기 같은 게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채찍이 공중을 날아서 등을 한 번만 쳐도 그거는 칼을 맞은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40에 하나 가만 칼을 맞았으니까 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마치 짐승을 잡았을 때 나는 피처럼 그 자리에 프라토리온 그 군인들이 모이는 광장에 피가 고였어요.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우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죠.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네가 대신져라. 성경을 보면 그때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 비아돌로로사 끝에 있는데 그 성묘교회와 프라토리온의 거리는 약 600m밖에 되지 않아요. 생과계로 그 다윗 성전과 그 지대가 크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에 의하면 그 신약 학자들에 의하면 그 예수님이 죽은 그 갈보리 골고다, 갈보리는 라틴어, 골고다는 아람어. 그 골고다가 사실은 성 밖에 있었는데 이제 그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건 지금은 거기에 성묘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갈보리죠. 거기서 이제 다시 내려서 유임을 당한 자리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성묘교회를 찾고 있어요. 저도 그 예수님이 누우셨다고 하는 돌판 위에 한번 이렇게 얼굴을 대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거기 약간 와가지고 막 이 마호라 같은 걸로 이렇게 쓰다듬고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손을 대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당하셨던 그 자리에서 또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막 그 장식되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아마도 오늘 우리 비디오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번 쓰러지신 것 같아요. 여러 번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그 중간에 보신 것 같아요. 마침내 갈보리에 골고다에 도착하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옷을 벌거벗깁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냥 옷으로 제비뽑기를 한 것이 아니라 속옷으로 제비뽑기를 했다고 돼 있어요. 사실상 예수님은 벌거벗겨졌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구약의 말씀에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군인들은 그만큼 비열하고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명패가 붙게 됩니다. 아람어로 붙고 라틴어로 붙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달리시면서 그렇게 손에 못이 들어가고 발에 못이 들어갈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3시간을 매달려 계셨어요. 3시간을 매달려 계셨어요. 3시, 아침 3시인데 아침 9시인 거예요. 그래서 12시까지 매달려 계시면서 예수님은 또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요한을 향해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의탁하죠. 요한에게. 그리고 또 자기를 비난했던 그 강도들을 중에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천국에 함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군인들이 처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할 때 마취제 비슷한 걸 먹이려고 했어요. 포도주에 모략을 탔다, 쓸개즙을 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먹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우리 마취제 먹고 수술하듯이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에 한 방울이라도 거부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주변에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가 잠깐만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5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강도들이죠. 그래서 지금 결정적으로 세 부류가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며? 그러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너 구원해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라고 희롱합니까? 남은 구원해 주면서 너는 구원을 못하냐? 네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한번.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양쪽의 강도들도 함께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또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군인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군인들도 이렇게 제가 똑같이 네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냐? 그러면은 너를 구원해라. 근데 이 비난하고 이 비방하던 사람들의 그 목소리는 이게 동일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를 구원해라. 너 꼴 좋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많이 듣는 말이죠. 너 예수님, 니네 예수님은 뭐하냐? 너도 그렇게 사는데 뭐 하나님이 있기는 뭐 하나님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 따르다 보면 우리도 그런 고난 그런 얘기를 듣죠. 예수님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더 심하게 듣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너를 구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얘기하면 진리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그것이 과연 사람이 하는 말인가? 아니면 누가 하는 말인가? 무엇에 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제사장 앞에서 다니엘서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확하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체포돼가지고 법정에 갔는데 여러분의 죄를 캐내기 위해서 계속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끝까지 모른 척 해보지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자기가 죽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사형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답을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날 잡아 먹어라 이거죠. 그죠?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좀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진리의 선포가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시면서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제사장 코앞에서. 내가 그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땀이 피가 되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 후에 예수님은 이미 확고해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이 확고해졌습니까?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끌려가고 신문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어린 양과 같이 죽임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만은 실제로는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에서만큼은 자기의 능력을 이만큼도 보여주지 않았을까? 구약에 보면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하루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투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예수님 손에 있어요. 예, 화염검과 그죠?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예. 제가 그 어느 수녀원에 가서 기도를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그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나무봉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수녀님한테 저거 뭐 하는 겁니까 하니까 저거를 이렇게 등에 메고 이렇게 잔디밭을 걸으면서 묵상을 해보래요. 또 이렇게 그 십자가의 길 해가지고 이렇게 산에다가 뭐 여기 예수님이 넘어진 자리, 뭐 누구를 만난 자리, 뭐 어머니를 만난 자리 이렇게 해갖고 돼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나무가 오래돼가지고 가볍더라고요. 그걸 들고 이제 잔디밭을 한 바퀴 돌다가 좀 민망하기도 해서 이제 숲속으로 난 십자가 길로 올라갔습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예,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만난 그 길에 딱 되는데 예, 제가 제 눈앞에 저희 어머니가 보이니까 십자가를 나무에다 대고 분질러 버렸어요. 이게 엄마를 두고 나 십자가 못 지겠더라고요. 예.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한 판 갈고 다음에 다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왜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들도 이렇게 손만 내밀면 사람들이 눈을 멀고 그러잖아요. 다 눈 멀게 하고 예수님이 유유히 빠져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승리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온전히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그 어떤 능력보다 산을 움직이고 무리를 걷는 그런 능력보다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이 짓이겨지고 뼛속으로 못이 들어오고 숨을 쉴 수 없고 짐승의 피처럼 내 피가 흘러도 물이 흘러도 물과 피를 다 쏟으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모든 다른 능력도 그 사랑 앞에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해갖고 십자가를 가볍게 지셨거나 십자가를 회피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던 거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선교 현장에서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거를 회개하게 됐어요. 제가 내 힘이 많은 사람입니다.
체격도 크고 내 힘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하고 저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제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뭘 하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뭔가 한 것처럼 선교사님 하면서 또 여기 오니까 이리 가도 대접 저리 가도 대접만 잘 받고 다니면서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이게 그 아이패드가 자꾸 이렇게 돌아갑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과 내용이 거의 같죠. 그런데 마침내 어둠이 임했어요. 3시부터 오후 그죠? 오후 12시부터 낮 12시부터 3시간 동안. 그런데 그 어둠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어둠이 깊었는지 제가 가만 봐서는 사도 바울도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임했는데 그 모래폭풍이 그 저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찍을 때 실제로 그 모래폭풍이 임했다고 하죠. 그리고 뭐 그 전기도 맞고 막 그랬다고 하죠. 그 배우가. 그러면서 그 사람도 이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실제로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뜨거운 시간에 모래폭풍이 일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아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3시간 동안 임했다. 여러분은 생각에는 그 3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 3시간이 흐르자마자 절규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참 침착하셨어요. 어떤 유혹에도 크게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3시간이 흑암 이후에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왜 그렇게 처절한 절규를 하신 걸까요? 그 절규의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 3시간의 어둠이 정말 일식이라든지 또 그 사막의 모래폭풍이었다면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장소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어둠이 도대체 뭐였기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머니를 의탁하기까지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애타게 절규하셨을까요? 이제 보니 그 어둠의 시간을 보니 그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어둠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영적인 어둠이었을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어둠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을 동반한 초자연 현상. 그 3시간은 아마도 사람의 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를 않으세요.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쩌면 지금까지 사람에게서 고난을 당하신,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고난을 당하신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대신 짐을 지셨기 때문에. 무슨 짐을 지셨나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그 어둠 속에서 대면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존경하던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그 외국 선교사님이셨는데 대천덕 신부님이시라고, 예, 좀 인격이 훌륭하다고 소문나신 분이시죠. 예, 항상 이렇게 은혜롭고 천사 같으신 분이셔서 제가 뭘 해도 귀여워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그때 20대였으니까. 예,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좀 험담 아닌 험담을 네, 험담이 나왔어요. 제 입에서. 네. 네, 대신부님 눈이 이렇게 파란 눈이었는데 네, 그 눈으로 그 눈빛이 바뀌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냐면 그 제 방이 이렇게 이 사다리 같은 게 놓여 있는 그런 방으로 올라가야 제 다락방 같은 데가 제 숙소였는데 거기를 못 올라가고 사다리를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서러웠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몸 하나셨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처절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대신부님이 한 2분 정도만 저를 그렇게 바라봤는데 저기 사다리를 껴안고 울었다니까요. 한 2시간을 울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천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그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쩌면 그것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나도 그것만큼은 당하고 싶지 않은 고통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짐만 지고도 얼만큼 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대면하신 시간이 3시간이나 있었다. 보통 십자가형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48시간 정도 만에 죽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흑암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는 그 신학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안식년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거였죠. 저도 그냥 사막에 머리폭풍이 그때 왔나 보다. 아니면 일식이었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짐을 지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3시간을 견딘 뒤에 죽으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게 되었네. 누가 그분을 대신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를 대신하여 마주할 수 있습니까? 3시간이 아니라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진노하시는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령 사람이 아니라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그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제가 저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 네. 1시간 갔죠. 예,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번 안식년 때 거듭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공항까지 와가지고 제 가방이라도 받아가려고 막 공항까지 오셔서 막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파송교회에서는 사실 제가 걸렸다고 하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입원되는지 물어보시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안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내가 어떠다가 저런 분을 만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리고 파송교회에서는 저게 뭔가. 제가 그리고 인도에 살면서 항상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면, 여러분한테 너무 부끄러운 말인데, 왜 내가 인도 가야 돼? 왜 내가 인도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제가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 세우셨나. 같은 말이에요. 왜 내가 가야 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불평 많고 그때마다 원망하고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눈만 한번 깜빡했으면 그냥 거기서 스톱하자, 그만하자, 그럴 수도 있었는데,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저를 주님이 놓지 않으셨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날 위해 죽으셨다니까. 얼마나 건방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온갖 거를 다 했죠.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그랬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 형제님, 우리 안병재 형제님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말씀,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했던 적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저는 이제서야 거듭난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 다 속으셨습니다.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물질에 기도에 이제는 제가 돌아보니까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마치 그 이혼한 남편같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겠습니다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안 하고 말지 막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얼마나 제가 한심하고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다니면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인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속아주셔서 고맙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그 자리에 제가 단 1초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나 알죠? 이렇게 죽어도 이렇게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서 뭐 사고로 죽는다든지 뭐 이상한 폭행 같은 거 당해갖고 죽는다든지 하나님 알죠?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다녔어요. 인도가 하도 이제 안전 문제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 마음 속에 불안감을 가득 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 1년의 시간을 동안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저의 불안감을 치료를 해주셨어요.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 불안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마치 제가 안식년 시작할 때 우리 안 목사님한테 저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아주 영험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세게 받아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만큼 좀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게 뭐냐면 제 안에 이렇게 그 어떤 어릴 때부터 깊은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채가버리고 저한테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나한테만큼은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기도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 가운데 죽게 해주세요.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거나 휴고를 당하거나. 어쨌거나 그 두 가지 운명을 당할 텐데, 눈을 떴을 때 주님을 보거나 공중에서 주님을 보거나, 그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어리석은 자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안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실제로는 제가 주님의 모습을 제 입술이 떠드는 것만큼 그 말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도 주님을 닮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저 또한 주님께로 갈 날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